누가 포기를 모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명백하게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제이며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이 핵심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이 중간에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엉망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재판장은 마을의 초입에 입구에 앉아서 그 의자에 앉아서 자신에게 오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적절한 판결을 내려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또 일이 없으면 자기의 집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재판장이라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재판장이시고 이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동시에 정직하게 자신 앞에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고 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권리가 보장받도록 해야 하는 일, 이게 이 재판장의 일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재판장은 어이없게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인정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이고 백성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기준으로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범하는 죄입니다. 보통 성경의 비유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비유에서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엉망인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앞에 한 여인,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판장을 찾아온 겁니다. 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공동번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 그를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라댔다. 이 이야기 속의 과부는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던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내 편이 되어줄 존재,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 취약한 자들,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 약한 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도우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삶의 토대를 확보하지 못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계명의 제1원칙이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들에게 그들의 생존의 권리가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인 너희가 힘써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너무도 잘 알았을 백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재판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정반대되는 행동을 일삼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엉망인 재판장에게 못지않은 강력한 여인이 등장한 겁니다. 이 악한 재판장도 부정적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약한 이 여인도 다른 면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재판하는 날, 재판하는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그때에만 찾아간 게 아니라 그가 일을 멈추고 집에 가서 쉬는 때에도 그의 집을 가서 그의 집의 문을 쉬지 않고 두드리며 자기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강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의 포기를 모르는 강청이 어느 정도였는지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점차 포기를 모르는 이 여인의 간절함과 모든 걸 건 이 여인의 절박함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무시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할 것이 두려우니까 응답해 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원어의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여자가 내 얼굴을 후려칠까 두렵다, 내 몸에 멍이 들까 두렵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서 이 재판장이 자신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이 여인의 두드림이 마치 자기의 몸과 얼굴을 향한 두드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위협으로 느껴져서 결국 항복하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권리를 되찾아 주기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전에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한 여인을 교역자실에서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맛난 음식을 사주시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이 딱 당도한 겁니다. 그런데 잠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틈에 지난주에 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현숙 전도사님. 반드시 맛난 음식을 먹고야 말겠다는 포기를 모르는 열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저와 전치사 목사님은 포기했거든요. 오늘 바쁘셔서 못 오실 수도 있다, 우리끼리 먹자 이랬는데 포기를 모르셨던 전도사님의 그 믿음에 담임 목사님이 반응하시고 오셔서 맛있는 피자를 사주셨어요. 결국 그 맛있는 피자를 먹고 행복해하는 전도사님을 보며 저는 먹지 않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 전도사님을 통해 저에게 오늘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를 모르는 기도, 밤낮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되찾아달라는 이 간청에 악한 재판장도 움직였다면 우리의 진정한 판결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의 그 배고픔과 간청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걸 예수님이 또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6절과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포기를 모르는 기도에 응답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너희 기도에 침묵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이신데 우리 중에 혹 누군가는 아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찝찝한 거죠. 우리 삶에는 기도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침묵, 응답의 보류가 훨씬 흔한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응답을 경험해요. 그래서 신나고 기쁘고 살만하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의 선배였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침묵, 기도의 무응답, 그 힘겨운 침묵의 시간을 견디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묶어놓은 고백록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작은 자들의 탄식의 모음이에요. 몇 가지 예만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동일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십니까? 시편 44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주여 일어나소서. 어찌하여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렵니까? 어찌하여 외면하십니까? 억눌려 고생하는 이 몸을 잊으시렵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77편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주 오래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삶 앞에 펼쳐지지 않는 기도 응답, 그 침묵 속에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낸 겁니다. 억울한 과부의 현실, 우리 기도의 현실을 시편이 이렇게 생생하게 아주 오래전에 대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기도 응답의 부재로 인한 괴로움과 답답함을 시편은 숨김없이 포기 없이 읊조려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픈 노래들을, 진실로 포기를 모르는 이 소리들을 기도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괴롭다고 외치는 그 소리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개인들의 이 탄식과 슬픔의 노래들을 굳이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고귀한 언어, 기도 응답의 간증들만 실어 놓으면 읽는 우리도 좋고 기록하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슬픈 실패자들의 기도, 무응답의 간증들을 성경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전히 무응답, 무반응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잠들어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 응답의 때와 반응,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 삶의 현실과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 기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받고 죽어가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끊어질 듯한 괴로운 마음을 가감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토해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침묵의 시간, 무응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동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 느껴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덧붙이신 겁니다. 덧붙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진짜 응축된 속마음입니다. 기도가 뭐고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데 너희들 중에 그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응답을 보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겠느냐? 예수님이 걱정스러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나의 나라,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안타깝게도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마침내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이어가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등장인물 재판장과 과부를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독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버젓이 앉아서 하나님 밀어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스스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선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존엄까지도 무시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제멋대로 사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직무유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명 다하지 않고 예수 믿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관심 갖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만 주구장창 간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자리 차지하고 사는 게 재판장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겹도록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과부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려 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진정 포기를 모르는 자입니까? 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포기를 모르고 기도를 쉬지 않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끝없이 무반응, 무응답, 영혼 없는 리액션, 살았으나 시체처럼 반응하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신실함, 충성됨, 믿음, 소망, 사랑, 글자만 지니고 살고 무늬만 예수 믿는 것으로 사는 우리, 그런 영혼 없는 리액션 남발하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포기를 모르고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로 포기를 모르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무책임과 중도 포기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죽음까지 이겨버리시고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또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죽은 것 같이 문 닫고 사는 우리 앞에 또 오셔서 우리 문을 오늘도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이 포기를 모르는 자이신 예수님의 두드림 앞에 우리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우리 문 앞에 서 계시는 진정한 포기를 모르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찬양의 가사에 담겨있는 고백처럼 주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두드리시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은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때로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한 불의한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믿음의 기도자들, 믿음의 행위자들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능력과 인내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너무 괴롭고 더디고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믿음을 부으셔서 인내와 연단 속에 소망을 품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무너진 자리들, 거기서 나올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람들, 기도가 무너지고 끊어진 자들의 기도의 응차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나 자신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도 동일하게 주의 자녀 백성이라 하시니 그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빼앗긴 채 신음하고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재판장에 가서 바른 판단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돈이 없어 힘이 없어 무력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바른 판결과 바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믿음의 행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